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지난주 말미에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 사이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여러 가지 공격이 오고 가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또 불필요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디 갈등이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정말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을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묵상해야 하는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길거리 찬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찬양을 해야 되는 이때에 온 땅을 향해서 주님을 노래하여라 외쳤던 이 찬양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찬양이 어떤 배경에서 이 찬양이 들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좀 사전 지식을 조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찬양이 불러지는 이 배경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언약궤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 증거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불리는 한 단어가 있죠. 궤라는 단어가 불리는데요. 바로 이게 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 모습이었지만 사실 위에 있는 이 뚜껑 속재판을 드러내면 이 안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상자였습니다. 이 상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인데요. 오늘날의 길이로 좀 환산한다면 아마 이 세로 한 122cm 정도, 그리고 가로 76, 높이 76, 이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궤는 이 사막에서 자주 구할 수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또 그 안팎을 금으로 칠하였습니다. 이 궤를 메고 갈 수 있도록 내 귀퉁이에는 이 채를 꿰일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상자를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 무언가를 담아야겠죠. 이 안에 무엇이 남아 있었느냐? 바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상자 위에는 하나의 뚜껑이 덮이는데요. 이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 혹은 속죄판이라고 부릅니다. 뚜껑 양쪽에는 이렇게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드러내주는 아주 소중한 의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역대상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중요한 물건이 이스라엘 왕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 언약궤가 자신 근처에 없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 이스라엘 왕과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었느냐? 이 사건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맞서기 위해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왜 졌을까? 이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안 가지고 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의 궤와 함께하면서 승리한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안 가지고 왔네. 그래서 전쟁터에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전쟁터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다는 소문을요, 블레셋 사람들도 듣고 놀랐습니다. 야, 큰일 났다. 저 진영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대. 우리 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블레셋이 이겨서 하나님의 궤를 뺏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충격이었고 이긴 블레셋 군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가져왔어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도 자기네들이 질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기니까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심지어 이 이스라엘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궤마저 자신의 손에 들어오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놨습니다. 이건 우리의 전리품이다. 가장 소중한 전리품이다. 우리의 신께 바치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있는 그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신전에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쪽을 향해서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야? 뭐 우연의 일치겠지. 그래서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손목과 목이 부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악성 종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아스도드에서 거쳐서 가드, 에그론을 거쳐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대인 이 벳세메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걸 너무 기뻐했는데 이 궤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또 그래서 벳세메스에도 저주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갔느냐?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선별해서 이 궤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를 거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만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명실공히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자리에 진정 왕으로 서셔야 할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리더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자신이 왕위에 올랐지만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의 왕은,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곁에 머물러야 한다. 여러분, 다윗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야, 다윗 진짜 대단하다. 그래, 다윗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럼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궤를 빨리 기럇 여야림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CCM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다윗이 열심을 낸 건 좋았는데요, 이 마음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 다윗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신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방법대로 이 궤를 옮기지 않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3개월간 다윗은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것을 곰곰이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했구나. 그 말씀을 잊었구나. 그 말씀을 간과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궤가 자신이 준비한 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백성들과 너무 기뻐했어요. 그날엔 거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올려드려졌고요, 또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축제가, 신나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노래해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찬양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에는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23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 역대상 8절부터 이 찬양이 시작됩니다. 8절부터 찬양이 시작돼서 36절까지 찬양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찬양은 이 세 개의 시편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인 8절에서 22절은 시편 105편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 파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두 번째 파트는 23절부터 33절까지 시편 96편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부터 36절까지는 시편 106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살펴볼 때는요, 우리가 이 세 가지 관점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점이냐면요, 중점적으로 살펴볼 관점인데, 첫 번째 관점은 이 찬양을 불렀던 다윗과 그 레위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을까? 두 번째 관점은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지금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읽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성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네, 다윗과 사람들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신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온 땅, 온 세계, 온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장은 옳습니다. 그것은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온 땅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은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한 민족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땅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목격자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은 마땅히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주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엄청난 이 운동 선수들이 막 고액의 연봉을 받는 운동 선수들이 막 운동하는 경기를 보다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감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바라본 모든 피조물들은 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진짜 놀랍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나라에 알리고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주님만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오직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생겼지만, 무섭게 생겼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오래전 다곤 신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요,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한 나라가 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나라가 모시고 있는 신이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리의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이 엎드려 자빠지고 모가지가 부드러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 신입니까? 누가 진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다윗과 레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방의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앞서서 다윗을 비롯해 찬양한 사람들이요, 온 땅이 찬양해야 한다. 근데 온 땅이 무엇을 두고 찬양해야 하냐? 너희가 목격한 주님의 구원을 두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주는 거예요.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창조주이시다. 바로 이 주님 앞에 위엄과 영광이 있고 또 그가 계시는 처소에 권능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도착한 예루살렘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진정한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능과 기쁨 앞에서 압도되는 감격과 감탄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땅에서
앞에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날은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할까.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던 사람들은요, 이제 만방의 모든 민족을 부릅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방금 자기 자신들이 잔뜩 고조하게 했던, 감탄하게 하고 감격하게 했던 이 주님의 영광과 권능, 너희도 함께 찬양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아까 이제 스포츠 경기를 예를 들었지만요, 비록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팀의 멋진 퍼포먼스를 보면 똑같이 감탄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자세를 갖춰라 라고 만방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시대에는요, 이 많은 나라들이 섬기는 나라를 향해 조공과 공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네, 무엇인가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예물을 받는 분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준비해 예물을 바치는 것처럼, 다윗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너희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알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게 되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들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물론 이것이요, 정말 옷을 잘 차려 입어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또 그 말이 전혀 아니다라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패션을 아시는 분들은 TPO라는 말을 아시죠? 시간, 장소, 상황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는 윤수야, 좀 너가 좀 읽어줄래? 네, 요거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TPO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나비 넥타이까지 쫙 차려입고 드레스를 입고 수영장에 가는 것 이상합니다. 반대로 래시가드에 반바지 입고 남의 결혼식 가는 것 더 이상합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 게 정상이죠. 특별히요, 이 결혼식장에 수영장 차림으로 가는 것은요, 이 결혼식의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옷이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고급진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옷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도 이 레이지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언약궤를 모셔올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온 사람들의 지휘자 모두가요, 고운 모시 옷을 만들어 입고, 다윗도 그 모시 옷을 같이 입고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이들도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옷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온 땅, 이 피조사기를 향해 선포합니다.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여러분, 여기서 떤다는 것은요, 이 경외심의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당시, 이번 주에 휴가 나온 윤재를 제가 잠깐 만나서 같이 점심밥을 먹긴 했었는데요, 윤재랑 이런저런 군 생활 얘기하다가 제 군 생활도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군 생활 때 제가 3스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3스타가 착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착 제 앞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잠깐 탁 경례를 하는데요, 제 군 생활에서 가장 큰 경례, 가장 멋진 자세로 딱 경례를 하는데, 그 경례하는 동안에도 몸이 덜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3스타 아저씨요, 계급장 떼고 군복 벗겨놓으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중년 아저씨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떨리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떨림을 우리가 느낀다면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떨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 떨어라 라고 했는데 곧바로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순된 이미지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각인 효과를 주는 것인데요,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너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내가 주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오히려 너를 꽉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너를 든든하게 세워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알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것을 하늘과 땅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크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들을 수 있게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통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통치는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 세상,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마지막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상급을, 또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 심판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세바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심판을 행하실 주님께서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시간 안에 계시고 모든 공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주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완전하냐? 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조차도 아, 그렇지, 이게 맞지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이 삶의 터전 안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뜻이 정상적인 자리를 회복했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아하,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듯이 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레위 사람들의 찬양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 역대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요?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찬양을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에게 패배했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궤를 뺏기는 일만 경험했었는데요,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할 때는 그보다 더 큰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주님을 섬기기 위해 했던 모든 기물들을 빼앗겼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바로 이 시기에 바빌로니아에게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소실되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약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다시 그들이 마주한 예루살렘은 이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황폐해져 있었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궤마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강대국 페르시아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의 땅, 폐허가 된 그곳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바빌로니아의 신에게 진 것은 아니었을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신들을 이기지는 못하시는 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들려준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만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민족, 온 백성, 온 나라에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쳤던 저 거대한 바빌로니아도 결국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심판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저 페르시아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지배자이며 누가 우리의 통치자이며 누가 우리의 왕인지 우리는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역대기 기자가 다시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어서 오늘 이 찬양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점, 우리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선하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발휘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야, 진짜 하나님 선하신 게 맞나?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관심 있으신 거 맞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 같은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죠?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정말 하나님 선하게 일하시나요?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신다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이 되는 우리 마음 앞에서 여러분 눈을 비비시고 또 뺨을 새롭게 치시고 그리고 고개를 흔들어서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모든 것을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땅은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흔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일이긴 한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서 저는 별로 감흥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게 입이 있고 땅에게 입이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로 이 하늘과 땅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밤낮 없이 주님을 찬양했을 것이에요. 어째서 온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이 크고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어찌 잠잠하리요? 땅과 하늘에 입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로 밤낮 없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아마 그 찬양 때문에 우리가 잠을 이룰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지자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 금지시키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돌이 입을 열어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저는요,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늘과 땅에 입이 있었더라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아까 그 찬양을 분명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과 땅에는 입이 없어서 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입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구원의 목격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으로 인한 감격의 노래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만 드리기가 너무나도 아까워요. 여기서만 찬양을 부르면요, 세상이 이 찬양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온 민족이 듣고 온 백성이 듣고 온 나라가 이 찬양을 듣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는 발걸음 하나는 작고 미약하지만 저는 이 작고 미약한 한 걸음 안에서 온 세계 위에 퍼져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찬양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비록 우리가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들이 아직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듣는 그들도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찬양을 하지? 저게 무엇이 있길래 그렇지? 이런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단순한 관심과 호기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구나. 저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들과 함께 기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 노래하는 것은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 노래한다라는 것은 역대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돌아온 이 백성,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일을,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설교 맨 처음에 선포했던 이 말씀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거리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더라는 자긍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쁨을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이 마음, 우리의 작은 찬양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두어질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이 우리 안에 가두어지지 않고 세상에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보고 놀라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도 이 기쁨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위에, 온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